안녕하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3권 8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마 노래로 기억해입니다. 잊지마 노래로 기억해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보라가 여기서 이제 사사로 등장을 하고요. 바락은 이제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에 이어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이고요. 그리고 유일한 여사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로 시작을 합니다. 에훗 바로 그 전의 사사죠. 이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악의 순환, 죄의 악순환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들이 얼마간의 평화를 누리지만 곧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 이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방 나라에 이들을 넘기시는 겁니다. 그들의 지배 아래 두시는 거죠. 이번에는 누구였냐 하면은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인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빈이 통치했던 그 중심 도시가 하솔이었는데요. 이 하솔 지역은 오늘날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의 군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이 아래 그림이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비슷한 철병거를 사용을 했을 텐데 오늘날의 탱크하고 비슷할 거예요. 화력은 조금 탱크에 비해서 떨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요. 떨어지겠지만 기동력은 훨씬 더 뛰어났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군사력이 강하다, 막강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대적해서 싸운다라는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마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배를 당하게 됐고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선하게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하게 이들을 지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이제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보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진 않죠. 최소한 말벌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남편 라비도세 이름의 뜻은 뭐 횃불 혹은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 이제 라비도시 사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여선지자였고요. 그리고 후에 사사가 된 거죠.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이제 이 지역이고요. 여기서 베델과 라마 사이 한 요정 어딘가에 드보라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장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드보라가 항상 그곳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보라는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라는 아주 특수성 아래서 남성의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건한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드보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신앙의 훌륭한 본이 되는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사사들을 보면은 이 사사들 중에 가장 사사 같은 사람이 사실은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등장인물인 바락이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던 시스라가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이 드보라, 그리고 이제 바락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 혹은 우레입니다. 뭔가 좀 강한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강함이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드보라가 이 바락을 부릅니다.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 조금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납달리 게데스에 바락이 있었고요. 드보라가 있는 곳은 여기 아래쪽이었죠. 베델과 라마 중간쯤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그쪽으로 이끌어 올 거고, 그리고 그를 이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바락의 반응이 사실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분명했잖아요. 바락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순종할 용기가 지금 바락에게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시스라의 군대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보유한 그 군대가 두려워서 바락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바락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을 달고 순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락은 이 순종으로 인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같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9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는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적의 우두머리를 직접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락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락은 그 조건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게데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게데스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한 10,000명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나서 다볼산에 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시스라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라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제 하롯셋 학고임은 이 지역이고요. 기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이 다볼산 쪽으로 진격을 하는 거죠. 이 지역이 보시면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산악지역이고 요 위에도 산악지역이죠. 그 중간에 있으니까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평야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야 지역으로서 지금도 이렇게 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곳을 통해서 지금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바락은 이곳에서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군대를 총동원을 해서 지금 이곳으로 집결을 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전쟁이 나기 직전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드보라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바로 그 날이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게 이 시스라를 넘겨주실 거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보다 앞서서 이 전쟁을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이 이 10,000명을 데리고서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스라가 볼 때 좀 이상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 평지에서 싸우기에 훨씬 더 적합한 그런 군대를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산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올라가서 싸우지 못했을 텐데 근데 이들이 지금 알아서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스라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야 지역으로서 굉장히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기송강이 이곳에 있었고요. 마치 농수로처럼 곳곳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기가 되면요,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이 땅이 진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물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철병거는 사실 이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평야이긴 하지만 이렇게 질퍽한 땅에서는 그렇게 쓸만한 무기가 아닌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특별하게 이 순간에 이용하셨다,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는지 아니면 특별히 지금 이 땅을 그렇게 갑자기 바꾸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스라의 병거가 정말로 무의미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락은 끝까지 시스라를 추격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죠. 계속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이미 말했었던 것처럼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이미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바락이 그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한 일이죠. 이 전쟁의 마지막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예견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왕인 야빈을 몰아내고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게 됐고요.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통해서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이야기 중간에, 역사를 기술하는 그 중간에 노래나 시가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홍해를 나왔을 때 그 홍해를 나오는 사건이 기록된 바로 그 이후에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러한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러한 노래들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노래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바락이죠.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그 10,000명의 군사들이었겠지만 이들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락을 보내셨고요.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시스라도 그곳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4장 15절에는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서술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나님의 군대가 대신해서 싸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의 끝에 보면은 아주 길게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스라를 죽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노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쓰셔서 이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오늘날에야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요. 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자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고요.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정말로 합당한 도구로서, 좋은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을 받는다는 것,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봤었던 것처럼 바락은 그러한 기회를 사실은 놓친 거예요.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놓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던 거죠.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어쩌면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셔서 그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다 망하게 하실 것이고요.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경고로서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악한 자로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러한 의의 병기로서 선한 도구로서 사용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온 세계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